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눈은 보이잖아요.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할 때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 31일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10월의 마지막 날. 어떤 계절? 잊혀진 계절. 그 아마 노래 가사가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용 집사님은 그 노래 하나로 이제 1년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0월 31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잊혀진 그러한 계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제504주년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당시 교황청의 면죄부의 판매를 반박하는 95개조의 문서를 못을 박아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오늘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은 개신교의 탄생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개신교는 바로 1517년, 지금부터 약 504년 전에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483년 독일 출생인 마틴 루터는 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법으로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대생 시절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에 갑작스러운 천둥과 벼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루터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없이 죽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였기에 수도사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학도에서 수도사의 길로 인생의 길을 바꾼 루터는 엄격한 수도원에서 가장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수도의 길을 걸어갔지만 인간의 공로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종교개혁 운동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개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가톨릭 교회는 1521년 4월 16일 독일 브름스 의회에서 열린 의회에서 루터에게 그가 쓴 모든 종교개혁 논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의 진술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루터의 최후의 진술이었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로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이 개신교회라 함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생겨난 많은 교회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또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바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504년 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종교개혁을 알 수가 있는데 남한국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통치 18년째가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지시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이것이 요시야가 벌인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504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는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가지죠. 중요하게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네, 우리 개신교 성도라면 꼭 기억해야 할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두.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경.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이 세 단어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개신교 성도들의 세 가지 개혁 정신입니다. 여러분, 공통되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외의 모든 것은 잘라버리고, 은혜 외에 다른 것은 잘라버리고,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잘라버리는 것이 오직의 의미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성경 외에도 교회 전통을 중시하였고 교황의 가르침도 성경과 유사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다.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임을 주창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란, 교회개혁이란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다시 근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며 교회개혁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 전역에서 펼쳐진 종교개혁은 유다 왕국의 왕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나라를 걱정하던 중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주의 말씀으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각성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유다 전 백성들 가운데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은, 주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 들불처럼 확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개혁된 504년 전에 개혁된 교회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나 정치적으로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곧 복음이며 오직 은혜이며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 로마서 이 편지를 썼을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심한 핍박을 받는 시기에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며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이며 이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본문 17절 복음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는 16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홀로 의로움을 간직하고 군림하는 의가 결코 아닙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죄인을 어렵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시는 그 의를 깨닫고 루터는 마치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지난주부터 감사 노트,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근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순간 의심합니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놓쳐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504년 전 종교개혁은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이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함을 재확인하였고 복음을 재발견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2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4년 전 종교개혁이 발생했을 때도 유럽 사회가 위기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였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부분에 궤제가 발생하기 흑사병이라고 불리었는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흑사병이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유럽을 어렵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흐름은 독일에서 스위스로 가게 되었는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가 찌빙글리입니다. 그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얼마 후인 1519년 1월 치리에 가서 치리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였는데 얼마 후에 흑사병이 치리 스위스를 덮쳤습니다. 치리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치리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 2,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찌빙글리 역시 그의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매일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경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 앓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 11월 중순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쓴 시를 통해 그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신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찌빙글레의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이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의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천국을 얻게 됩니다. 국동방송에서 최근에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물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어제 3시간의 생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함께 생방송의 진행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전도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극동방송은 올 한 해를 코로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방송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연들을 실제로 듣게 되었습니다. 암투병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전도가 어머니에게 인생의 마지막 초청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동방송의 전화 연결로 전화상으로 복음을 제시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지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이 지인도 전도를 통하여 전화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인은 그 뒤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사회 상황 가운데 전화를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지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망설였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99%를 채워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위기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한 종교개혁자들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시 교회가 복음을 재발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504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은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추수를 기다리는 지인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지인들이 있고 이웃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삶을 산 종교개혁의 창시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태어난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임종한 뒤 그의 품속에는 메모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메모의 글귀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마치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거지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인 거지인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평생 주의 은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듯이 우리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의 은총만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